어린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잡고자 하는, 아니 잡아 죽이고자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갈릴리에 내려가서 1차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갈릴리 사역의 2차 갈릴리 사역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서 갈릴리로 내려가거늘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들도 내려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시작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시작되는 문장들이 종종 나오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호시탐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걸고 넘어지고자 했습니다. 옳거니 안식일을 어겼어?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민중들을 다시 자기들에게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걸고 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라는 말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장로 유전에 내려오는 이 전통을 가지고 밀을 비벼 먹은 것을 타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을 자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조금 잘라서 먹었겠죠? 근데 이것을 추수를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며 저들이 따라붙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되신 것입니다. 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거나 말거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저들이 따라오거나 말거나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제자를 확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갈릴리 2차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12제자를 확정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2제자를 확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 가장 먼저 신경 쓰면서 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과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을 세운다고 하죠. 이런 중요한 사안을 기획하실 때 예수님 하신 일 혹시 아시나요? 네, 기도를 하시죠.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세워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으로 최종 결론을 짓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중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12명,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시몬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막이 있을 거예요.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이라고 안 하고 개역개정을 보면 이번에 사판으로 개역개정된 성경을 보면 가나나인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12,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도 12 좋아합니다. 완전수라고 해서. 근데 12 하면 구약의 12지파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12, 이 12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기본 조직 12지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도 12명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그럼 누구 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 물론입니다. 근데 12명만 있을까요? 무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무리, 민중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을 호시탐탐 누리는 유대 종교자들,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 제자, 민중, 무리, 아니면 왜 저들은 예수님만 노리고 있을까 하는 유대 종교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운 이후 이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는 가운데서도 민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며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는 대중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가 대중사역과 제자 훈련에 가장 집중된 시기인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풉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한 그런 훈계의 그런 수훈의 말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나?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찢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것이 없어서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죄 많은다, 어찌하면 좋을꼬,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령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며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들은 목마름이 조금 해갈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도 솟아났습니다. 평안이 좋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니 다시 의에 목말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 안에 용서가, 자신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자신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자신 안에 생명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아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다. 절망도 아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된 새 피조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자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며 행복자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며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아니 승화시키며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가 복음이며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산상수훈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기다렸고, 그죠? 초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공자는요, 군자를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제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신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가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며 그렇게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곤지암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런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준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말씀도 이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도 갈릴리 2차 사역 때 하시는 일이십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도, 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도, 그리고 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일도 이때 하신 일입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고칩니다. 그리고 출소할 일꾼들을 모아 둘씩 그렇게 파송한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파송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70명의 제자들은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이들이 가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보냈지만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 큰 명절에 원근 각처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돌아왔지만, 공생의 기간에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지만 올라가지 않고 하신 사역이 아까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1,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시기적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유월절이 가까워 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옥이죠. 감옥에 투옥되었던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배경은 지금 벳세다 들녘입니다. 벳세다 들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애통하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말씀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일반 곁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무리 아닙니다. 12제자로 확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단초가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에 드려진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빌립이 한 말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를 찾았고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5개의 조그만 보리떡과 조그만한 2마리 물고기를 준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 갖다 주면서 지금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 작은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식량에 불과했지만 이 아이는 먹을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이것뿐이어서 그냥 먹을 것을 찾기에 드린 것뿐입니다. 서슴없이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저했습니다. 적은 것이라고 작은 것과 적은 것은 다르죠. 적은 것이라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단순하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어서 내어드렸습니다. 이 일로 자신이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것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일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5,000명, 그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센다고 한다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분이 누구야? 예수 저 사람이 누구야? 병자를 고치더니 죽은 자를 살리더니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보리떡, 그 작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해? 이 사람 우리의 왕 삼자. 로마 아무것도 아니네 라면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을 피하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기에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오히려 피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 속에는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팔복에 심겨진 이 진정한 복, 이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에 힘입어 인간이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은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받는 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풀어주는 이 복의 의미, 이 복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다. 물질주의, 풍요와 다산이 그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먹고 소화시켜서 그렇게 배설하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복의 삶을 살며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월은 우리 기도한 김상우 집사님이 내용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손에 자신의 양식을 내어드린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이 찾으실 때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욕심부리지도 않고 내게 있는 것이기에 그냥 그거 내어드릴 수 있는, 하찮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아유 그것 한다 할지라도 그것 내어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사랑을 잊고 믿음과 지혜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영웅이 되는 어버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허리와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은퇴의 기로에 서 있는 야구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선수로 복귀를 해도 얼마나 활동할 수 있을지 아니 가망이 없게 보였기에 아예 자기 자신은 은퇴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달려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이 아빠에게 하는 말, 아빠 언젠가 다시 꼭 경기장에서 절 위해 홈런을 날려주실 거죠?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했기에 이 남자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거쳐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홈런을 쳐내고 부상 전보다 더 훨씬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 1998년도 70회 홈런을 친 마크 맥과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버이 된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영웅이 되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이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과 좋은 상황을 경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아끼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독립을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때 옆자리에 앉히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십시오. 자녀가 어디를 가든 교회를 볼 때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것을 기억하며 가족과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기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의 달, 자녀들에게 영웅이 되는 어버이 되시기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복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내는 복이 있는 자,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